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예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가게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하나님의 진리 주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 내 때처럼 지금 내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바다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뜻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온내 수이세 이는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불거리 나르세 또 베스게 환상처럼 열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시인들의 말은 그것이 시는 나의 연호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다운 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다운 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우리 코로나 그 대책팀 참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 지도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가 조금 이렇게 협소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가족끼리는 조금 이렇게 붙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m, 최소 1m 이상씩 지금 이렇게 다 띄우고 2m 이렇게 다 간격을 더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또 성도님들 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대책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거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물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하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2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인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주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할 때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짧게 주제와 관련하여서 짧게 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을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장소적인 개념을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왕국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왕의 그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냐라고 할 때에 그 미치는 그 영역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와 관련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씨 뿌리는 자에게 맞춰야 되냐 아니면은 씨를 받는 그 4가지의 그 밭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셨어요. 논쟁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그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들의 그 마음밭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세 가지의 그 밭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이나 그리고 또 돌밭이나 가시밭, 여기에 보면은 비유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 밭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씨 뿌리는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이번 주부터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심령의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다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어떠한 그러한 상태로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농사를 하는 데에 그들이 그 농사하는 그 문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농사의 그 문화를 살펴보면 그 지역마다 농사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요. 거기는요,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지냐면은, 우리나라는 땅을 갖다가 먼저 갈아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에, 농사를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밭에다가 씨를 갖다가 이렇게 흩뿌리게 되었습니다. 씨를 흩뿌리게 되어져요. 씨를 흩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하기도 합니까? 작물에 따라서 농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제 토목공사가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면은 준공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주 큰 그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주변에 훼손되어진 그 땅을 다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장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산이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산을 다 이렇게 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빨리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양잔디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사가지고 와서 큰 물통에다가 그 씨를 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한 하루 정도 이제 씨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불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뿌려버립니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이제 흙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만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뿌리가 아직 깊이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햇볕을 타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이제 차양막으로 쫙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단지 씨를 다 뿌리게 되어질 때에 뿌린다고 할 때에 어떤 곳은 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 쪽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안반이 있는데 그 안반 위에 흙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그 덤불 속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4가지의 그 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가지 밭이라고 할 때에 4가지 밭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이 밭은요, 한 밭이에요. 한 밭.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큰 밭이 있는데 그 밭에 4가지 형태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 밭을 보면은요, 아직 그 밭을 이렇게 갈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 큰 밭이 있는데 한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길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씨를 막 흩뿌리다 보면은요, 이 좋은 땅에 농부는 씨를 뿌리려고 하죠. 그런데 씨를 흩뿌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씨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길가 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씨를 흩뿌리다 보면은요, 돌무더기에 씨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씨를 흩뿌리다 보면은요, 가시덤불이나 그리고 잡초가 있는 그러한 그 곳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밭,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밭에 4가지 형태의 그런 그 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길가밭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돌밭이나 그리고 또 가시덤불밭이나 이러한 곳에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씨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씨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이 땅이 어떠한 그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뿌리는 목회자가 말입니다, 말씀을 뿌릴 때에 얼마나 부담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말씀을 뿌린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이 없다. 뿌리는 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어떠한 그 마음밭이 어떠한 땅의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하든지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그 말씀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음 주가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앉아 있어요. 정말로 신기해요. 어떤 교회에 새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한 본문을 정해서 그리고 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또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께서 왜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를 또 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같은 말씀을 또 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이 또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왜 목사님은 왜 계속해서 같은 설교를 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왜 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받아 적용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적용하는 그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10년을 함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10년 동안 비유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했더라고요. 네? 10년 동안 설교했던 그 자료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과 관련하여서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안 전했더라고요. 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 네? 이 말씀을 대예배 때는 한 번도 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 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로마는요, 로마가 제국이 되어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도로예요. 네? 군사도로를 통하여서 이 군인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요, 어떤 길을 얘기하냐면 그러한 그 큰 길, 네? 군사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전차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길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때에 주로 어떤 길을 다니냐면은 이렇게 좁은 길, 밭과 밭 사이에 난 그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든 일상생활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밭을 밟다 보니까, 그 땅을 밟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그 땅이 단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생각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길과 밭과 같이 단단해져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그러한 그 땅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그러한 단단한 땅이 되어진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 심령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진다는 것이죠. 안 내려지고 뿌리가 처음에 그 씨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어지니까 빼앗아가 버려요. 누가 빼앗아가 버리게 되어지냐면 새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새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요 아예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결국에 빼앗겨버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빼앗아버리게 되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 이 부분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누가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떠해야 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겨진다는 것이죠. 심어져야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자리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축복의 자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이 심겨져야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길가가 같은 그러한 그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는데 이 시드기의 마음 가운데 딱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아서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목을 곧게 하였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대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는 아주 비참한 그런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나올 때에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모든 단단한 것들, 완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밭인지. 시작. 돌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예. 다시 얘기하면은 뿌리가 깊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이야! 말씀을 받으면서 순간 너무 기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잠시 후에 환란이 오게 되어질 때에 금방 말씀에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 위에 흙이 아주 얕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도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일단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해가 돋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련, 환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0절, 21절 말씀에 나와요. 기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서 적용하며 살려고 하면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 있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데에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는 말씀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돌밭 같은 사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데에 그 신앙의 그 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나는 고생하면서 예수 믿기는 싫다. 나는 손해보면서 예수 믿기는 싫다. 나는 욕먹으면서 예수 믿기는 싫다. 야,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것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환난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안에 1200만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참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금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돌밭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내. 어려움이 와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열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밭 같은 마음. 예,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씨를 뿌려놓게 되어지면은요, 씨가 잘 자랍니까? 아니면 잡초가 잘 자랍니까? 예, 그리고 그 건조한 그 중동 지역에는요, 가시 덤불이 정말로 잘 자라요. 씨는 잘 안 자라는데 가시 덤불은 잘 자라요. 그런데 가시 덤불 속에 씨가 딱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가시덤불이 점점 무성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가시덤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재물, 그 다음에 또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목을 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설기에 빠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탕감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여기 보면은 이생의 염려, 세상의 그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잡초와 같아요. 점점 더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향락,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릇된 쾌락, 속된 야심, 재물, 지위, 온갖 형태의 그러한 그 사소한 일탈,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길가밭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공통점은 뭐예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뿌리가 깊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기 보면 또 세속적인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냐면은요,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착하고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20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요.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난 시련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돼요. 이러한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은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열매가 있죠? 100배.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야, 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거기에서 30배. 상상을 해보세요. 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거기에서 60배, 거기에서 100배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겨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를 주실 때에는 씨가 심겨져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냐면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축복의 자리, 열매의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가? 아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을 많이 해요. 왜 욕을 많이 하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따라 삽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